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구약성경 181쪽이네요. 레위기서 15장 182쪽 23장 15절부터 21절. 오늘은 조성도리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시하여 세세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면에 먹는 양념과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려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체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으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된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수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드려서 요제를 삼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생선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좋은 맥주절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조금 우울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 그 완도에서 한 가족이 실종되었다가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30대 젊은 분들이었고 또 그 딸아이도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뉴스로 봤지만 참 예쁘고 해맑은 아이인데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즐겁게 살던 아이가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의 딸까지 데리고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소위 영원이라도 끌어모으는 그러한 돈을 끌어들여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사야 하고 멋진 자동차와 풍성한 문화생활 그리고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죠. 물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욕구를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은 사실 위험한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사실 오늘 그 레위기서 23장 말씀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전혀 없어요. 다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7절이라고 그러죠. 7 안식일을 7번 거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을 또 7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면은 예순, 70이 되면 칠순, 육순, 칠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이 10순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번역을 재미있게 한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 7절이죠. 오늘 말씀에서 새 것이라는 의미가 반복되고 있어요. 새 것. 자, 16절에 보면은 새 소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 소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 번역은 첫 소재라고 했고, 지금 번역은 새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또 보면은 첫 요제를 드리라고 했고요. 요제라는 것은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온다면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보면은 첫 이삭의 떡이다라고, 첫 이삭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민수기 28장 26절에도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농부가 과일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입니다. 또 채소를 마음껏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밀이나 보리를 또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막 차고 넘치죠.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1년 계속 살아가야 할 양식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첫 열매.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말씀. 첫 제사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드리자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내가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출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물질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고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물질에 대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첫째 의미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BS의 한 기자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폐휴지를 이렇게 줍고 다니는 광경을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 어르신들에게 GPS를 달아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레 같은 것을 제공해드리고 GPS를 달았더니 그분들이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을 구석구석 동네 마을 다니면서 거기 있는 많은 폐유지를 수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돈을 들여서 인력을 써서 그 일을 하겠다면은 많은 경제적 부담이 들고 비용이 들고 또 세금도 많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안 받고 그렇게 단지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동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값진 거예요. 심지어 그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농부들이 몇 개월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둬들이고 채소를 재배를 하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첫 예물로 첫 제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땀 흘린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해주셨고 땀 흘리게 해주셨고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첫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6개월 동안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니. 그래서 더 네가 선하고 아름답고 너의 예물이 더욱 소중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늘 노동을 하셨죠. 걸으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일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몸으로 그들을 섬기셨어요. 병든 자들을 친히 몸으로 고쳐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피곤하시고 지치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해라, 수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지치도록 그렇게 일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도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도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우리를 머리를 쓰다봐 주면서 내가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바치는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니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고 부정 축제를 했다든지,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1절 말씀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네, 물건을 사고 팔면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우리 성도들 숫자도 적지만 우리라도, 이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라도 이 사회에서 일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즉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맥주절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제사에 대해서,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신길에 보면은 맥주절에는 유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면은 유월절은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해방됐을 때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요. 떡이, 빵이 맛이 없어요. 그것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아니, 넣습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누룩을 넣은 유교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룩을 넣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새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예요, 소제. 누룩을 넣은 것으로 소제를 드렸어요. 자, 17절에는 또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요제를 드렸다. 요제.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흔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무엇을 드리라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요즘에 레위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제는 대부분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소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했어요. 번제는 화제라고 했죠? 화제죠, 화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 소제, 곡물로 드린 것과 이 다양한 짐승들을,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 태우면, 너무 타버리면 쓴 냄새가 나고, 잘못 덜 태우면 비린내가 나는데, 잘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로운 냄새.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맥주절에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사함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가 큰 소리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로 혹은 음식으로 서로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는 시간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뭐 하는 시간입니까?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은 이 제사의 내용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무의미하게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제로, 다음에는 번제로, 그렇죠? 요제로, 그 다음에 속죄제로, 마지막에 무슨 제를 했어요? 화목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죄사함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은 맥주제는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맥주제는 뭡니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축제와 잔치가 마지막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제사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맥주절의 레위기서 23장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성도님들이 받은 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 몸으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너무 엄숙하거나 너무 경직되어 있거나 굳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화목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거친 우리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격처에서 내도록 지킬 영원한 귀인이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맥주절을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저는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이렇게 즐거운 이런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러지 말고 뭡니까? 노동을 멈추라. 이 말. 신명기 16장 11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맥주절에 관한 말씀인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성경책 찾지 마시고 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경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뭐 하는 시간입니까? 즐거워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다만 여기에 온 공동체가 이 맥주절에 17절에 즐거워하지만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기는 소외 계층이죠. 이 객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기보다도 노숙인 비슷한 갈 곳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에 받은 은혜와 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뭐 해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은 막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니까 모두가 즐겁죠. 그러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겠죠. 이 하나님의 추수의 축복은 바로 모두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무엇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지갑에 두툼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너무 소중하고 거룩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헌금만 드리고 차도 생활을 위해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즐기는 것을 겁을 내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맥주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즉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내가 소유했다는 소유욕이 아니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맥주절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농부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그 노력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맥주절은 노동을 중단합니다. 멈추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쉴 때는 안식하고 가족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고 물질을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맥주절에 대한 말씀 네 가지까지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맥주절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적용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이 천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맥주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가족들과 나누며 또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열매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